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눈인데요. 눈이라고 하면 우리의 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 물론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아인이 눈이고요. 또 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좀 생겼죠. 이거를 짧은 디귿이 거꾸로 되어 있는 형태, 물론 이게 눈이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형태 이렇게 됩니다. 어찌됐든 스테이플러 알맹이 좀 모양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종결형이 있습니다. 소핏이라고 해가지고요. 끝에는 이렇게 내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는데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담고 있는 알레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아브라는 단어입니다. 아브. 이 아브라는 단어는 아버지, father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 사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알레프 빼고 가장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아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읽어가게 되는데요. 아버지라는 뜻이고 황소 뜻이죠. 두 번째 단어는 그자 모양을 쓰는 베이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바이트,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세 번째 김멜, 이 김멜은 낙타, 그래서 부유한 자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날카로움 위에 동그란 것은 레쉬입니다. 동그란 모양의 기억도 있고요. 이거는 각이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렛. 이 달렛은 문 그리고 겸손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헤이라고 했죠. 헤이. 이 헤이는 손구멍이 있고 계시라는 뜻. 하나님의 주목하다 할 때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고요. 나중에 아브라함, 사라 할 때 뒤에 이 헤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했던 이게 바로 바브, 못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못뿐만 아니라 아들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아들. 그래서 아들이 벤이라잖아요. 벤. 이 벤은 베이트로 시작하고 끝에 올 때는 이게 이 눈이 이 형태로, 이것과는 좀 달라요. 바브는 이 굽어진 꼭 지팡이처럼 되어 있고 이거는 얇게 하면서 이렇게 내립니다. 종결함 할 때 소핏인데요. 그래서 카프 구본소 좀 달 때도 종결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글자는 특히 못. 그래서 요드의 바브의 기억나시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게 바로 아도나이 음력을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글을 쓰다가도 펜을 내놓고 목욕을 하고 다시금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주 귀한 경외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이거는 모시면서 아들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일곱 번째 자인, 자인은 무기, 칼, 성령의 검 말씀드렸죠.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이 헤이와 비슷한데 이게 닫아 있습니다. 헤트라고 합니다. 헤트. 여덟 번째 숫자 8은 은이죠.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888을 좋아하시라고 그랬죠. 777 강원도 정선에 가면 우리 카지노에 가면 777이 마음에 있는데 사실 888이 좋아요. 모든 것의 시작, 출발. 그래서 노아의 8명의 식구,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 다윗. 8이라는 숫자가 참 많죠. 그리고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숫자로 8일째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이 7일이거든요. 첫째 날부터 유대인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개념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들이 많죠. 우리 동영상 유튜브에 안식교
안식일을 지키는 목회자들이 많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이나 이런 강연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은 제외하고는요 안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 영혼이 망가뜨려져요. 어떤 분은 뭐 11조를 안 해도 된다. 주일 성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 우리에게 아주 그 좋은 달콤한 그런 메시지 같이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다 비성경적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개념의 안식일은 7일이고요. 그 다음에 8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고 여기가 그 다음 뭐죠?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 월요일로 가지만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 그 다음에 다 월요일로 가잖아요. 날짜로 가면 1, 2, 3, 4, 5, 6, 7 하고 8을 가잖아요. 그래서 8이에요. 8일째 날에 주일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888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수라고 했죠. 이 예수수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더하면 888이 나와요. 히브리어도 알파벳에 다 숫자가 있다고 했죠. 히브리어, 헬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레포는 1, 베이트는 2, 김멜은 3, 달렛은 4, 헤일은 5, 와브 또는 와우라고 하는데요. 6, 자이는 7, 헤트 8입니다. 은혜잖아요. 이 8은 울타리 기억나시죠? 가둬놨잖아요. 성막을 들어가는 문, 울타리. 그래서 우리가 은혜 할 때 은혜가 뭐예요? hen이에요, hen. 이거는 엄밀히 보면 아들이에요.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 눈을 종교용으로 쓸 때, 소핏으로 쓸 때는 이렇게 쭉 내립니다.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는 끝에가 좀 가볍게 내리면서 좀 뾰족하게. hen 이렇게 있습니다. hen은 은혜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은혜가 뭐냐? 아들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보호받죠. 양들이 울타리 넘어 있으면 적의 침입을 받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텐트 했죠. 텐트. 선악을 알게 하는 토부 기억나시죠? 이게 9 숫자입니다. 선과 악 할 때. 그리고 가장 작은 글자 뭐였죠? 요드. 네, 이게 10입니다. 어느덧 벌써 저희들이 22개의 글자 중에 13번째까지 오늘 14번째 하게 됩니다. 11번째가 뭡니까? 요드 다음에 카프예요. 구분선. 이게 바로 종결론 소피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린다고 그랬죠. 쓸 때 마지막에 올 때 카프 구분선이에요. 이게 11입니까? 11이 아니라 11번째고 20으로 갑니다. 이제 20. 이게 20으로 가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글자 뭐라겠습니까? 라메드. 가르치는 막대기. 주의 지팡이 막대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12번째 글자이면서 30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13번째 맴. 이 맴도 끝에 오면 정방인 글자 네모로 씁니다. 끝에 올 때는. 마지막에 올 때 뭐 사람 할 때 미음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씁니다. 말 그대로 미음 받침, 미음 소리. 너무 똑같잖아요. 히브리어 글자와 우리 한글 창제했던 세종대왕이 아마 히브리어를 몰랐을 것인데 비슷하게 나온 글자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셈, 함, 야베 중에 셈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해당되는 공통점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모자 쓰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갓을 쓰는 민족이죠. 한번 제가 그때 갓 쓰고 쓰는 민족. 조선이라는 거.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제가 풀어드렸었는데요. 또 그 나가다 보면 또 너무 곁길로 가면 또 오늘 본문을 또 많이 보다니까요. 자, 맴. 이게 13번째고 40.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따끈따끈하죠? 바로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물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게 바로 눈입니다. 눈. 따라서 볼까요? 눈.
네, 이걸 이렇게 눈이라고 해요. 눈. 눈인데요. 이게 끝에 소피에서는 이렇게 해서 끝에 이렇게 내립니다. 네. 눈은 눈의 아들 누구죠? 여호수아. 네. 바로 그 눈을 씁니다. 눈을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비슷하지만 꼭 지렁이 꼭 기어가던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게 눈이고요. 이거는 와부. 와부의 우 발음 소리고 끝에 N자가 끝에 오면 있어서 끝에 내려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4번째 글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14번째 14하니까 좀 더 마지막에 제가 게마트리아 숫자 14하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누구라고 있습니까? 다윗이었어요. 특히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족보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 이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 14대가 연속 3번에서 나왔다. 이거 우리 의미심장한 것이죠. 자, 14번째고요. 의미는 50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50 하면 먼저 떠올라지는 게 바로 뭡니까? 구약의 절기 중에 오순절이 있죠. 그리고 신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눈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fish입니다. fish, 물고기. 물고기인데요. 원래 물고기의 뜻은 익두스라는 뜻이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쓰면서 하겠습니다만은 뱀은 물이에요. 물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물고기가 있어야 돼요. 물에는 생명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고기의 뜻을 담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생명이에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뜻의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그 자체 속에.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계속 자라나잖아요. 계속 증가하고 번식하고 자라나는 의미가 바로 눈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4, 14번째 글자, 그리고 숫자는 50,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에 기록된 눈이 가장 먼저 나온 곳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누구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밑줄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눈은요, 생명을 번식하고 생명을 증식시키고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이에요. 눈은 물고기지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것은 생명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슈아 말씀드렸죠? 예슈아 구원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구약으로 보면 여호수아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소리. 성령이 그들같이 임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예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삼위일체가 역사하신 것이. 그런데 구약에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모세는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그가 120세를 뒤로 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합니다. 물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과도한 추측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런 것이지 우리에게 모세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가르쳐준 것은 뭐냐? 율법에 대표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의 뭐라 해야 될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고리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수아가. 근데 그 여호수아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아들이 물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통과해서 마른 땅처럼 건너서 적과 고리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죠. 다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다른 한의 생명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눈의 아들 나오지만요, 그보다 먼저 나온 제가 여기 써놨던 hen이라는 단어, 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인에도 눈이 들어가요. 바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서 내가 심판하시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도요, 공교롭게도요, 생명이에요. 노아. 노아 이렇게 씁니다. 너무 간단하죠.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눈으로 시작했어요. 생명이에요. 헤트, 은혜지요. 새로운 생명의 출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이 깨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요. 이 깨라는 단어가 아인이에요. 아인. 아인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쓰거든요. 이건 아직 안 배웠죠. 요도는 배웠죠. 눈은 배웠죠. 끝에가 올 때 이 눈이지만 원래 이렇게 써야 맞아요. 근데 끝에 오면 이렇게 종교로 내린다겠죠. 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눈이에요. 눈. 정말 아이예요. 눈.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hen이라는 단어로 나오지만요, 입었더라라는 은혜라는 he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입었더라는 단어는 마차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마차. 네, 마차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마차라고 하는 단어는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원래 직역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 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했습니까? 아들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생명 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는요, 물이 있어야 돼요. 익투스라는 단어를 우리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물고기가 그들의 하나의 표식이었어요. 심볼이었어요. 왜 심볼이었느냐?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의 서로 믿는 자로서 표식이에요. 암호예요. 그 암호가 바로 익투스인데, 지금은 이 차에가 이 뒤에 붙이고 다니는 경우에 참 흔하지 않는데요. 이 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의미를 두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지나쳐 버리는데, 이게 대문자로 이게 이오타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키라는 거예요. 자, 혹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올 때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PX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PX라고 읽어요, 많은 사람. PX가 아니에요. PX는 군대에 우리 젊은 군인들이 가서 매점에서 산 그걸 PX라고, 이걸 PX로 읽으면 안 돼요. 헬라어입니다. 이 X는 키예요, 키. 크리스토 할 때. 이걸 로우라는 겁니다, 로우. 나중에 혹시 헬라어를 할 때, 그때 말씀드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이게 바로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오메가 들어보셨죠? 시그마. 시그마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수학 기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학 기호가 아니고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 이게 바로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고요.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알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과 공부해라, 애워라 이 차원이 아니라 더 영적인 의미를 알려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물고기는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예요. 이 익두스라는 단어 자체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눈도 물고기지만 이 글자 하나 가지고 물고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영어에도 fish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익두스예요. 그리고 익두스가 뭐냐? 이게 약자였어요. 기독인들의 핍박을 당할 때 암호를 대라 하면 이 익두스가 그들의 하나의 표식이었어요. 그러면 대문자로 첫 번째 이오타, 우리 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오타예요. 예수, 아까 했잖아요. 예수스. 그 다음에 키예요. X가 아니고 영어로 X라고 하지만 키라는 겁니다. 이 키는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첫 번째, 세타. 많이 보셨죠? 세타. 이게 많이 세타 하잖아요. 이 세타 하나님 약자 할 때, 데오스. 이렇게 쓰거든요. 헬라어에서 데오스, 하나님을. 이 데오스, 세타. 근데 이 세타가 바로 하나님 할 때 데오스 합니다. 그래서 세타, 데오스. 윕실론이에요, 윕실론. 이 윕실론은 휴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그마는, 대문자는 시그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그마. 그쵸? 소문자는 육자처럼 씁니다, 육자처럼. 그래서 소테리아. 이 연결하면 이게 대문자를 쓰면 이 입두스가 나와요. 이거를 풀면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이라는 겁니다. 소테리아는 뭐냐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의미로 익두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는 물고기가 있어야 생명을 얻게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노아에게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울타리 안에 hen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워버렸네요. 이 hen은 울타리예요. 그리고 눈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이거는 물고기, 생명이라는 뜻이 있지만 아들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바로 은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늘 우리 익두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자, 생명이 계속 증가하고 번식하고 그런 의미가 눈이라고 했는데 이 눈 속에 바로 넷제르가 벌써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1장 1, 2절 말씀, 이사야 11장 1,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명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너무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특히 한 가지가 나온다. 거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한 싹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한 가지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 가지, 우리는 브랜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나중에 차대를 배울 거예요. 이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인데, 그냥 우리는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가지는 반드시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지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지를 통하여서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서 한 싹이 나고,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통하여서 그 후계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가 나오잖아요. 바로 11장 1절이 바로 그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왔어요. 뿌리, 나무가 있다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가 바로 넷제르입니다. 이 넷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그냥 싹이에요. 가지예요. 그런데 넷제르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오시게 되느냐? 뭐가 넷제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넷제르, 나자레트. 똑같은 어원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넷제르, 나사렛 사람이라고 신약성에 불리게 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2장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에 와서 사신데 나사렛 사람이래요. 즉 나사렛이라는 것은 넷제르, 가지예요. 즉 하나님의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왔습니다. 넷제르, 나자레트. 같은 어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지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가지가 되셨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신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첫부침을 받고 있어야 돼요.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포도나무 비를 통하여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라는 게 아까 뭐라 했어요? 지어버렸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 증식시키게 하는 거예요.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물고기라고 쉽게 말씀드렸지만,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눈은요, 아람어, 히브리어의 하나의 그 사투리 아람어는 물고기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원래 이 눈이라는 뜻은요, 자라게 하다, 싹이 나게 하다, 열매를 맺게 하다, 증식시키다, 이 뜻이에요. 원래 뜻이 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72편을 다시 조금 더 읽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증식시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눈이 아람어로 읽었을 때는 물고기예요. 이게 너무 절묘한 조합 아닙니까? 물에는, 뱀에는 물고기가 있어야 살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넷째로서 우리를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자라고 열매 맺고 증식시키고 증가하고 번식되는 이 의미를 해서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임을 받게 돼 있으면 예수님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어떻게 우리에게 장차갈 산을 새 땅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를 함께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로서 뭐라고 합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가진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눈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고 증가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72편 말씀 너무 귀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로서 오시는데 어떤 분인지를 시편 72편 17절을 다시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자라고 영구히 자라는 것, 이거를 시편 72편은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이 영원하다, 영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밑줄합니다. 장구하리로다. 이 장구하리로다는 원래 히브리 영어이 눈이에요, 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장구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번식하고 증거하고 계속해서 자라게 한다. 그래서 72편 17절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심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다시 보시면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하며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눈하리로다. 눈, 바로 이게 뭐예요?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자, 영원히 계속되는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가지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민수기를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 반역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잖아요. 뭐 다단과 아비라, 이런 사람들 결국 땅에 입을 벌써 삼키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12지파에서 그럼 좋다, 각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똑같은 지팡이지만 다 지팡이가 죽었잖아요. 그래 이렇게 가서 하나님이 택한 레위 지파, 그것도 누구죠? 아론의 지파. 그 지팡이에 뭐가 납니까? 아,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지팡이는 죽어 있는데요, 생물이 아니에요. 이 눈이라는 건 증거하다, 계속해서 자라게 하다, 그거를 역사하시고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모든 가지가 무조건 증식하고 열매 맺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시편 72편이 그런 면에서 중요해요. 그의 이름이 영원함이로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7장 8절 다 생략하고 그 구절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민수기 17장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물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넷째의 나무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눈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14번째.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72편 17절을 고백했는데요, 늘 한번 말씀드렸던 다윗이라는 것은 다비드 이렇게 씁니다. 다비드. 이 다비드 달렛이 4잖아요. 그 다음에 6입니다. 와부가. 그 다음에 달렛이 4입니다. 4, 6, 4 다음에 14지. 14라는 눈이라는 뜻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파생된 상징적인 수는 50이에요. 50은 구약의 희년. 희년이 뭐예요? 7년 안식년이 7번 돌아와요.
그러면 49년이죠. 49년 해마다 하나님 앞에 7배 돌아올 때마다 안식년을 지키는데 마지막 49년 다음에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 요벨 모든 게 다 자유를 선포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게 구약의 레위기 23장에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 나와요. 오순절. 바로 50을 상징하는. 그래서 희년과 오순절에 대한 의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예, 희년은요 완전한 자유가 선포되는 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원상태로 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원한 부자가 없어요. 50년 되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다시금 다 흔히 말하는 리셋을 해요. 가난한 소장농은 평생 없어요. 예전에 우리는 만석공이 있었잖아요. 밑에서 소장농은 계속해서 주인 밑에서 내 땅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놀라운 부국을 이뤘을까?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오늘 시간이 그렇게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니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희년 모든 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넷째 나사렛 예수로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물고기가 물이 있으므로 물고기가 살 수 있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역사,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장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시면서 우리 믿는 것, 전파하는 것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참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를 다시금 쇠생케 하고 부활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물고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죠. 함께 그가 의지했던 게 바로 무엇인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속에 나와 있습니다. 평생을 어부로서 살아왔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물고기 잡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 그는 밤새도록 헛수고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씌일 정도로 잡히게 되었죠. 그가 고백했던 겁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바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내 발의 등이랄 때 이 등이라는 게 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눈으로 시작해요. 라이트라고 하는 이 니르, 이게 바로 등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물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이 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물고기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살았던 비결이 뭡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 물고기 없이, 물 없이는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넷째를 나자렛, 예수님은 넷째로 오셨어요. 한 싹으로 오셨어요. 가지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가지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물고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 다음에 이 뱀이 물이에요. 지난 시간 마임 기억하시죠? 알로에 마임이 물이에요. 이 물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물고기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익두스, 이것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의 후손 오신 그분은 바로 누굽니까? 시편 72편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의 힘이 끝까지 계속되게 된다. 장구하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눈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히브리어 단어들이 다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예수님과 연관이 없는 거 있던가 다 있어요. 오늘 특별히 눈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죠. 눈, 이 눈은요 아람어로 물고기,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조회, 생명입니다. 생명은 물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손들고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죄를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계속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눈을 통하여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소망하며 그분 안에 있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의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